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 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렸는데, 해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하고, 제가 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렇게 좀 찾아다녔어요. 찾아다니면서 안식을 취했는데, 제가 이제 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또 꽃들을 촬영하면서 느낀 것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종류의 꽃들이라 그래도요, 다 너무나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다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세계꽃 그 식물원에도 가봤는데 거기에 다양한 꽃들이 있겠죠. 보지 못했던, 평생 처음 봤던 그런 꽃들도 참 많았는데, 그런 꽃들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꽃들을 이렇게 다 창조하셨을까, 너무너무 신비로웠고요. 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이 꽃 한 송이도 그냥 일률적으로 너무나 똑같이 한 종류로 그냥 다 창조하면 얼마나 쉬우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다양하게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귀한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제가 한 주간 계속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주의를 지키라고 하실까? 예배해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끊임없이 예배하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가를 묵상해 볼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왜냐?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전도의 사명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재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만 떨어져 보세요. 믿음만 살짝 무너져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믿음이 견고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자체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갑니까? 천재지변은 이유를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 심각한 전쟁의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심각하게 중동 전쟁이 지금 벌어질 위기에 있죠. 수많은 주변에 어려운 문제들,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난 주에 인천 청라 아파트 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한 대가 폭발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전기차 한 대가 폭발하니까 그 지하주차에 있던 그 차들이, 옆에 있던 차들이 옆에 다 같이 폭발하면서 다 그냥 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아파트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그 시커먼 연기들이 아파트를 뒤집어 씌웠으니까. 제가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전기차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 전기차 주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차 옆에 세워둔 그 차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아파트 주민에 살고 있는 분들은요, 지금 이재민이 됐어요. 이재민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분들이 그런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와 같은 일들이 누구에게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웬만큼 견고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상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팔복도 결국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 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요,
제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하면서요, 제가 우리 성도들 빈자리 생각하면요,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근데 제가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환경이나 지금은 성도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 그래가지고요,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저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하기 위해선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믿음이 고정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너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내일을 염려하며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무틀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휴가철이고 뜨거운 여름날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최소한 내일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해볼까요?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솔직히 말하면 인간인지라 어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길을 뚜벅뚜벅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광야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요, 어떤 황망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단어가 두 번 등장하잖아요. 좋은 것. 첫 번째 좋은 것은 사람이, 인간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도마타 아가다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좋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선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처럼 떡과 생선과 같은 유익한 것을 준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좋은 것은 그냥 아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가다. 이것은 좋은 것 그 자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그 자체. 그러니까 국한된, 제한된 그런 좋은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광범위하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제한해버려.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안 주실 거야. 이거는 불가능할 거야. 여러분, 이거 내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상황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할지라도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물며라는 이 단어는 인간에게, 인간조차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좋은 것 준다는 거예요. 그처럼 인간에 필요한 모든 유익한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단 내가 구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이 사실을 믿어야 어떤 것을 주셔도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참 어려움도 많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꿈을 향해 걸어갈 때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신유빈 우리 탁구 선수가 4강에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을 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실력이 아직은 여기까지인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강도 성공이죠. 엄청난. 그러나 어쨌든 금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그 떨어진 것에 대한 그 고난과 아픔의 역경은 바로 더 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루려고 할 때도요, 꿈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팔레올림픽 지금 얘기했지만 그 선수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야만 했던 거예요. 중도에 견뎌내지 못한 선수들은 그 출전 자체를 할 수 없는 거죠. 출전했어도 끝까지 연단의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우리는 노력의 그 땀방울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 또한 가장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한 응답의 과정이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답의 과정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꿈의 사람인 요셉이죠. 꿈의 사람 요셉. 그러니까 꿈을 이루어갈 때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는 것을 말씀드리냐면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셉에게 꿈을 줬는데요,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꿈 때문에 무려 1년도 아니고 13년간이나 여러분 노예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그 꿈 때문에 노예로 13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른 채. 누군가는 그런데 이 요셉과 같은 그런 고난의 여정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것이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노예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자기가 하지도 않은 강간범이라는 누명까지 써가지고 지하 감옥에 던져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누명을 씌워서 지하 감옥에 던져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거라는 거죠. 왜? 그 지하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왕의 관원장들을 만나게 하려고. 관원장들을. 그래서 거기서 만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빌미로 계기로 해가지고 왕의 꿈을 해석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13년이라는 생각하면 그 13년은 너무나 긴 기간인데 노예가 총리가 되는 그 걸린 기간이 14년밖에 안 걸렸다고 생각하면 그 13년은 엄청나게 짧은 기간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짧은 기간 안에 요셉을 애굽의 30살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리더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영적 리더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는 분이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하나님 비전을 꾸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요셉을 통해서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탄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에게 있어서 지나온 모든 고난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꿈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꿈을 위해서 뭔가를 나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가장 좋은 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주의를 감당할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에게 바울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셨죠.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는데 마침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죠. 점치는 여인. 그래서 바울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탁 선포하니까 귀신이 악 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더 이상 이 점치는 여인이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점치는 여인의 주인이 모함을 해가지고요, 이런 고난을 겪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하나님의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에 순종하다가 매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매제를 당한 거예요. 많이 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39대 매는 맞지 않았겠어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태로 지하 감옥에 던져진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과 기도 소리가 그 온 감옥에 퍼지는 겁니다. 간수장의 귀에도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라에게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옥문을 탁 열어가지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간수장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가지고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 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그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힘들어질 때도 있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과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좋은 것 주시려고. 때로는 태어났는데 연약함으로 태어나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지내다가 갑자기 질병으로 고난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성경에도 등장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병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이 막 간절하게 기도할 정도로, 그 자녀들이 지금 사단마귀에 묶여가지고 막 귀신에 묶여가지고 고통받는 이런 상황들, 가정의 어려움이 겪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도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결국은 그 약함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께 찾아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문을 두드린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하고 찾을 때 여러분의 질병을 떠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갔는다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믿음이 있었죠. 가장 좋은 거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그 약함이 너의 강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약함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그 약함을 준 거야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그 약함을 부여잡은 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조차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믿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그 순간에도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면에 있는 상황을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요한복음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유대인 지도자가요,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라삐어라고 해요. 라삐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한 일들을 보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구주가 아니라 랍비로 보고 있고 능한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그 안경을
니고데모가 쓰고 있는 그 안경을 벗겨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안경을 딱 씌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가 지금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큰 어른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게 많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이건 불가능해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니고데모와 같은 안경을 쓴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거죠. 니고데모와 같은 안경을 쓴 사람들의 시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 니고데모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과 현실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라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성경이니까 이렇게 기록된 거지. 불신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십니까? 믿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안경을 벗어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인본주의 안경을 벗어야 돼요. 세상의 안경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안경을 쓰고 여러분 성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주신 안경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성경의 눈이 열려요.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신 안경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지금 운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옵기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안경을 우리가 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좋은 것을 보고 누리며 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바뀌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딱 하나님이 뜨게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알려주잖아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장대에 뱀을 달아 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와 같이 장대에 올려질 것이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3장 17절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가장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죄인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구원이죠. 구원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누가복음에 보면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실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가리켜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좀 다르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다르게 기록한 것은, 마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포괄적 의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반대 누가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이유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님을 주시려고 하시는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찾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충만함을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목적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자체가 목적이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성령 자체가 목적이야, 성령만 달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왜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수 있습니까? 성령을 구할 때, 충만함을 구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지상치대 명령을,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곡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쉴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구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 주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복음을 전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영혼을 구원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지.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 길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사단 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유혹에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결코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왜냐? 멈추면 주셔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세대들은 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요.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안악자손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히려 아니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냐고, 저기 들어 우리 다 죽는다고, 우리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 앞을 가로막는 안악자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요,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들, 사단마귀들, 그런 어떤 질병이든 물질의 문제든 어떤 영적인 문제든 간에 그런 장벽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뚫고 가시기 바랍니다.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가나안 땅도요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염려나 원망, 근심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께 집중했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왜 우리 믿음이 자꾸 흔들리냐면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고난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물질이, 그 상황이, 그 환경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당장 눈앞에 보이는 땅이 좋은 땅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면 가장 좋은 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소망교회가 저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통로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이고, 기도하는 기도의 통로이고, 할렐루야, 응답의 통로이고,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에 선포되는 놀라운 통로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장 좋은 교회로 허락해 주셨다. 믿습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를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교회다. 아멘. 자, 가나안 땅이 왜 좋은 땅이냐면 그 땅을 통해서 누가 탄생하게 하셨죠? 만민을 구원하실, 인류를
하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믿음, 여러분 꿈을 이룰 때, 우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끝까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웃들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접하기를 힘쓰시기 바라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11월 달에 우리가 정교인 이웃 초청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웃들을 다 초청하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세요. 누구를 초청할까? 최소한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은 꼭 초청해서, 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할렐루야. 적과 꿀이 흐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진짜로 여러분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기뻐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답게 더 이상 세상에 흔들리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우리 결단하면서 찬양합니다.